할렐루야. 이제 교회 환경개선 공사, 우리 본당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찬양대 의자도 다 들어왔고 3층에 의자도 다 들어왔고 이제 앞에 우리 가림막들도 다 이제 겸비가 되었습니다. 잘 교회 환경개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3부 찬양 예배 2시는 우리 완공 감사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하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저희들 지키게 됩니다. 11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들과 함께 전 세대들이 또 주의 전에서 이렇게 단장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성전과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네. 다윗이 다윗 되고 그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리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주의 전을 찾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정과 세대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누굴까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회개, 심판, 그리고 회복과 새 성전의 비전에 대해서 전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요. 여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 훼손되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간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늘 성전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예배드릴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광된 하늘 성전에 에스겔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 본 사람이 또 있어요. 6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끌어서 그 성전에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임할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요 말씀 예배 오신 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많은 폭포 소리와 같이 또 우레와 같은 소리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자, 오늘 에스겔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봐요. 자, 그 물이 넘쳐서 발목에 차고 나중에는 강이 되어서 강 주변에 나무들이 다 살게 되고 바다도 산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은 물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맞춰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성경이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흐르는 강가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죠. 성경에도 보면 이 외에도 물 이야기가 많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물이 포도주 된 이야기.
오늘은 이 물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림으로 한번 사진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하늘 성전의 모형인데 이 성전이 지금 동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남쪽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화장실이나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강단에서 물이 새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디 수도관이 터졌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새어나오는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냐? 성전 문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지방은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디서? 성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죠.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물은 세상을 살리는 물인데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도 조직도 제도도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이 어디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이 물, 이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도는 이 강단에서 이 주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늘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함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우리가 늘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성전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냐면 스며 나온다고 그래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의 말씀에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스며 나오더라. 이게 스며 나오다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똑똑 한 방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한 방울, 두 방울씩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 이 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그리고 전신을 채우고 나중에는 5절에 가보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미약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씩. 그러나 나중에 그 역사는 창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어떻게 해요? 힘이 창대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몇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전파될 때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곳에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사실 이 영적인 창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 나라와 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위대함,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영광과 위대함과 능력과 역사와 여러분 영적인 갈망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와 그 영광의 어떠함과 위대함과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와서 풍성한 강을 이루어 가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의 깊이를 천척을 따라서 측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나중에는 전신에 다 그 물이 찼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달아본다는 거예요. 재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단계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영적인 갈망을 주셔서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절대로 달아본 그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분량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생명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발목 신앙 단계입니다. 자, 물이 발목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 발목이 붙잡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 신앙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목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금방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단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를 단계별로 영적인 세계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릎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지금 앉고 있는 여러분의 의자만큼 물이 찬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옷을 무릎 위로 걷어 올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조금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무릎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나와 보는 거죠. 기도해보고, 또 이게 이때부터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아래 두고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체험도 생겨요. 체험이 생기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직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호하기도 하는 때가 요 무릎 신앙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 신앙 단계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인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이거 뭐냐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잡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흔들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전까지 성경을 읽긴 했지만 이때부터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도 감동이 되고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그러면 허리 신앙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봉사할 때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가슴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전신으로 차기 전에 물이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오겠죠. 여러분이 가슴 신앙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머리로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기도해요. 봉사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봉사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어떻게 무엇으로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신이 다 담기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마음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천청마다 측량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로 재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발목인가요? 무릎인가요? 허리인가요? 가슴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측량해 보세요. 그리고 단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보세요.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스며 나왔어요. 뚝뚝 한 방울 떨어지다 발목과 허리와 나중에는 전신을 다 잠기게 하는 큰 풍성한 강물이 돼요. 많아지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 풍성해지면서 이제 6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모습이 바뀌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지만 팔레스타인은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비가 오는데 비가 좀 잦을 뿐이죠. 근데 한 번 오면 우기, 정말 비가 엄청 오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그 메말랐던 대지 위에 강줄기가 생겨요.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서 고이기도 하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서 고이는 그 장소에 언제 그랬는지 싹이 돋아요. 꽃도 펴요. 거기에 벌도 나비도 모여들어요. 들짐승들도 모여듭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자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이 물이 흘러가면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그곳이 바뀌어요. 풍성한 곳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가정 첫 기적, 우리가 말씀을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을 가나온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어떻게 보면 정결례를 행하던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의식을 해야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늘 나갔다 오면 언제 부정해질지 모르니까 씻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실 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귀까지 채워라. 아귀까지 채워라. 꽉 채워라. 아귀까지. 이빠이. 아귀라는 말보다 그냥 우리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보면 이빠이. 그러니까 이빠이 물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아귀까지 채워라. 그 물이 넘쳐요. 근데 그 넘치는 물을 가져다 줬을 때 마셔보니 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표적은 뭐예요? 거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풍성해질 것이다.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도 보세요.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지 않습니까? 풍성해지는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는 세대, 시대, 역사가 펼쳐질 것을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런 시대와 역사를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어떻게? 그 한 분이 흘린 피로 이것이 강을 이루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가정과 나라와 민족 모두가 구원받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설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하늘에 여러분 이 풍성함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풍성한 물이 흘러서 결국 어떤 현상이 있냐?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라바라고 나오는데 이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이 강, 왜 사해일까요? 죽은 바다예요. 흐르지 않아요. 근데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이 강과 바다가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고기가 살 것이다.
거기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다시 살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은 강 곁에 사는 거예요. 죽은 강. 그러니까 이 죽은 강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대하게 흐르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그 죽음의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에 들어갑니다. 겐지스 강 보세요. 그 앞에서 화장해가지고 다 사람들 강에 넣잖아요. 그 강이 냄새가 나고. 근데 거기서 또 몸을 씻고 그 물을 또 먹기도 해. 이게 여러분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은 죽음의 강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죽음의 병에 걸려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병이요? 죽음의 병.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병에 걸려서 살다가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다 시한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삶이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죽어서 죽음의 강에 들어가는 것,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인생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 생수가 되셔서 여러분, 이 죽음의 강에 생수가 흘러가니까 물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생수로 가는 곳마다 죽은 곳을 살려내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위로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샘물,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강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이 흘러오던 생명수를 먹고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죽음의 강에 던져지게 됐지만 여러분, 이제 죽지 않는 생명의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신 자로 이제 우리가 생수가 흘러요, 우리 가슴엔. 그러면 생수가 우리 가슴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 입으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가 나와야 돼요? 살리는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밥을 사주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곳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생수를 나누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나는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내 안에 생수가 흐르고 있는가? 자, 보세요. 이렇게 풍성해진 물이 생명을 살리면서 오늘 12절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물을 통해서 나온 그 잎사귀, 열매는 먹을 만한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약재료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히브리어로 라파죠, 라파.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는 절망의 시대죠. 나라도 잃어버렸고 집도 다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잃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이 피폐해졌고 상처받은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의 시대 말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들여다보면 겉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상처투성해요. 그 삶이 피폐해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다 상처받은 채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생수가 안 나와요. 독설과 분노와 저주가 입에서 나오죠. 여러분, 사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지만 온 세상은 다 고통소리로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이죠. 이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또 입주하게 될 텐데 새 집이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상처받고 피 흘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쓰고 살고 있는 거죠. 겉은 괜찮은데 속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나고 깨진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약을 먹어서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담받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중심에 깨어진 마음,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주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상처의 모든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치료받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평생 이 상처로 인해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흐르는 생명수를 마실 때 그 모든 삶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풍성하게 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벨론 땅을 넘어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원천, 그 비전, 그 희망,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그 원천이 바로 성전,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오면 다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병도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금요일에 제가 중보기도 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성도는 성전으로서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바울은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성전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이곳에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면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이게 바로 성도의 일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먹고 살다가 그 생명수를 나누다가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성전에 다 들어가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